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조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7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먼저 치료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또 MRI를 찍어서 그 증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다 살피십니다. 근데 그 죄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징계를 주시고 심판하셔서 이제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시는데 그들의 죄의 증상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의 앞부분에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혼란상, 자고 나면 반역이 일어나고 자고 나면 왕이 바뀌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의 모습,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혼합주의로 인한 종교적 타락과 또 잘못된 외교 이런 면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능한 곳까지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것은 치료가 목적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말도 우리 6장에서 자주 나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을 치료하려 때에 에브라임의 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우수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나오면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나오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뭐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지만 외국에 나가면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서울, 또 뭐 인천공항이 인천에서 왔다고. 사실 그 사람 집은 저기 해남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은 해남이 어딘지를 몰라. 뭐 코리아, 뭐 서울 이렇게 안 해도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서울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왔다 그래도 대부분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으니까 그건 한국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 이스라엘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거짓으로 무장해 있어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은 아주 그 기본이 거짓이야. 기본. 입만 열면 거짓말. 꼭 요즘 정치인들 같아. 입만 열면 거짓말.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도둑질. 늘 남의 것을 탐내고 어떻게 하면 쉽게 훔치려고 연구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며 남의 것을 떼를 지어서 힘을 합쳐서 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의미가 정치적인 혼란과 좀 연결돼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사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 그 말씀이 7장 2절에 연속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 악을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낱낱이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해.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하고 속이고 거짓말에 능한 자들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악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누구를?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세상에는 아첨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정직한 간언자가 없고 충신이 없고 거짓 간신들만 가득. 간신들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아첨하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든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자기 시대를 좀 어떻게 넉넉하게 좀 이렇게 권력의 맛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야. 직언하는 자가 없고 공의를 생각하는 자가 없고 그들은 한결같이 다 굽어져서 그 악과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만 전념하고 있어요. 날아가고 내일 망해도 오늘 간신배가 돼서 자기 한 사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즉 그런 삐뚤어진 인생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화덕과 같다. 화덕과 같다고 말하죠.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제 과자를 만들어서 요즘 이제 피자 화덕에 넣어서 그 불로 뜨거워진 화덕에 피자를 넣어서 반죽을 넣어서 피자를 만드는 그런 화덕을 생각하시면 돼요. 불로 달궈진 아주 불로 벌겋게 달궈진 그런 화덕. 그 속에 넣으면 뭐든지 다 익어버리죠. 이제 그런 거. 근데 그들의 간음을 화덕과 같다고 말해요. 그들은 간음하는 자들. 이것은 뭐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다 포함해.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마치 간음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 그냥.
남자나 여자를 보고 마음이 막 뜨거워 불타는 것 같아. 이 욕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그 욕정, 그것이 바로 불타는 화덕 같다. 욕정이 막 불타는 사람들에게는 뭐 보이는 게 없어. 내일은 어떻게 될지라도 오늘 그냥 자기 욕정을 풀어야 돼. 마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정이 아주 뜨거워진 영혼들, 과자 만드는 자에 달궈진 화덕과 같다. 화덕.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 권력에 대한 욕심,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성욕. 대개 인간에게 가장 강한 힘을 주는 것이 세 가지라 그래요. 성욕, 물욕, 권력욕. 근데 성욕과 물욕보다 더 엄청난 게 권력욕이래.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의 욕심. 근데 역시 또 성욕과 물욕이 만만치 않아요. 어느 게 더 강한지 비교가 안 돼. 성적인 욕망.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그르치게 되는. 또 물욕. 돈만 벌 수 있다고 뭐 거짓말을 못해. 뭘 못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진하지. 그런가 하면 그것이 권력욕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참 이게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나갔다가 떨어지면 우리 집안이 망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나라가 망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이래도 저래도 자격이 없는데 그럼 국회의원을 꼭 하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권력욕이 식지가 않아. 내가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내가 이건 꼭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집안이 다 망해도 상관없어. 그 욕망, 그것을 화덕 같다고 말해. 내 안에 불타고 있는 권력욕, 성욕, 물욕. 근데 여기서는 주로 권력욕을 얘기해. 권력욕을. 근데 앞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말과는 또 그런 그들의 어떤 영적 간음의 그 불타는 욕망을 또 가리키기도 하죠. 근데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 이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부풀어 오르는 시간은 화덕을 불피울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것이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면 그 다음에 뭐예요? 화덕에 넣어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건 화덕이 잠시 불이 그치는 시간은 반죽에서 발효되는 시간까지만 화덕이 잠깐 불이 없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화덕이 벌겋게 불타요. 욕정이 불타고 권력욕에 불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모의해가지고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정권. 지금 있는 왕을 암살해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나도 또 영의정 자리에 오르고, 이제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특성이에요. 그게 뭐 제가 뭐 고려시대 이시조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왕이 자주 바뀌어서, 그래서 왕이 바뀌면 그 왕이 바뀐 날이 왕의 즉위식이야. 왕의 즉위식 날에는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우리 왕의 날에, 이건 왕의 생일일 수도 있고 어떤 왕의 어떤 축하할 만한 경축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왕의 즉위식 날이야. 왕이 즉위하는데 뭐 얼마나 큰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큰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왕의 날에, 왕의 즉위식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이 술을 얼마나 막 열심히 마시는지 그냥 정신이 없어. 승리했다고.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병이 일어날 정도로 술을 만땅 마시는 거야. 술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아주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 아주 술로 뜨거워져 있어. 병이 나더라도 상관없어. 왜? 정권을 잡았는데.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이 반역하는 자들. 반역. 지금 왕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새로운 왕을, 자기 세력을 세워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 오만한 자들. 이 잘못된 이 간신들, 오만한 신하들, 늘 권력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과 왕은 악수를 한다는 거, 뭐 그들과 친화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친교하고, 나를 도와달라. 당신이 나를 도와서 왕을 세웠으니까 내가 당신들하고 또 함께 이 권력을,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고 이제 그들과 손을 잡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이 화덕은 계속 달궈져요.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 화덕이 뜨거워져. 권력욕에 불타서 나라가 계속 흔들리는 것.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밤에 잘 때는 잠시 좀 화덕이 좀 미지근해요. 그러다가 아침엔 다시 또 화덕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밤에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잠을 자지 않고 음모를 꾸며,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또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또 권력자들이 또 줄줄이 바뀌겠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는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고 교활하게 그지없어. 그래서 권력욕에 불타는 화덕 같아. 그래서 밤에만 모의를 꾸미는 시간만 잠시 좀 화덕이 식었다가 아침에 또 그 권력욕이 불타서 그들은 그냥 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화덕같이 아침에 불을 피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한국 유다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렇게 왕들의 이제 이렇게 이름과 사진을 쭉 열거해 놓은 그런 것을 보면은, 그래도 남한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되고, 그래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것들이 그때 대부분이에요. 물론 중간에도 또 반란의 역사가 있지만, 성이 다른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는 대부분 성이 달라. 선왕과 후왕의 왕이 성이 달라. 그 뭐예요? 계속 반정에 의해서, 반란과 이런 혁명에 의해서 계속 나라가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역사 속에 예를 들면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2세는 이제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인데, 여로보암 2세 아들 이 이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라는 왕인데, 이 스가랴에서부터 호세아라는 왕까지 6명이 이렇게 이제 등극을 했어요. 6명. 그런데 기간이 얼마냐? 20년 동안에 왕이 6명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자주 혁명이 일어나고, 앞에 왕들은 또 살해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20년 만에 6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 근데 스가랴는 6개월 동안 왕으로, 6개월 동안. 그리고 스가랴가 6개월 하고 나서 살해당하고 살룸이라는 또 왕이 일어나서 한 달 동안 또 통치를 해요. 그리고 살룸이 또 살해당하고 무나임이라는 자가 또 일어나서 잠시 또, 그리고 그 아들 부가헤야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엔 또 그가 살해당하고 베가라는 왕이 있더라. 이스라엘 베가,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런 그때 그 아주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인물이 바로 베가라는. 그 다음에 그가 또 살해당하고 호세아라는 또 왕이 또 나와. 그러니까 20년 만에 6명이 바뀌고, 짧게는 한 달 동안 통치한 그런 왕도 있었다는 거죠. 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는. 왜? 그들은 권력욕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성욕과 물욕과 권력욕이 이렇게 다 위험한 건데, 그들은 특별히 이 달궈진 화덕처럼 권력의 욕망에 불탔다는, 권력의 욕망. 또 그것은 뭐 물욕이나 성욕과도 연관되어지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성욕도 채우고 물욕도 채울 수 있으니까 다 그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왕궁 안에 반란이라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도 1절 위에 제목이 돼 있죠. 왕궁 안에 반란이 이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들이 계속 바뀌는 이 나라의 혼란상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공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신뢰도 없어. 계속 왕을 죽이고 일어나는.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그 앞부분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들을 다 엎드려지고 재판장들은 삼켜버리듯이, 그러니까 뭐 하여튼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들, 왕들은 계속 엎드려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이런 나라의 혼란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없어. 다 그걸 즐기는. 그래서 계속 그냥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맨날 그것은 권력의 투쟁, 이런 것들만 가득 차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는 또 그 외에 외교적인 문제, 그들의 교만,
또 종교적 혼합주의 이런 것으로 인한 그 타락의 증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는 화덕이라는 뜨거운 화덕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또 8절에는 전병이 또 소개돼요. 전병.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말이죠. 혼합된다는 건 이방인들과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 세력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함께 숭배하면서 근데 그 모습이 꼭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럼 전병이 뭔지 아세요? 전병. 이렇게 뭐 떡으로 만든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부치기, 부치기라 그럴까? 또 뭐가 전병이 제일 가까울까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얇게 해서 그 과자 같이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양쪽을 다 구워야 돼요. 완쪽을. 우리가. 근데 이제 부침개를 할 때도 그렇고 한쪽에만 놓고 오래 두면은 한쪽은 타버려. 그리고 뒷면을 제대로 안 하면 뒷면은 서리고 이 바깥쪽은 또 타버리고. 그래서 이 전병은 자주 뒤집어요. 적당한 사이에 뒤집어야지 양쪽이 고루고루 타지 않고 잘 익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뭐예요? 위에는 생거고 설익었고 아래는 다 타버리고 뒤집지 않아서. 그래서 음식은 그러니까 불에 구울 때는 계속 이렇게 뒤집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어릴 때 뭐 생선을 숯불에 구울 때도 그렇고 지금 또 후라이팬에 뭘 올려놓고 할 때도 계속 이렇게 뒤집는 게 필요하고.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건 한쪽은 익지 않았고 한쪽은 타버린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한쪽은 이방의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 이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우상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세력들, 종교적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그들이 나라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죠.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벌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잘못된 우상들을 가지고 온 이방인들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한면으로는 외세를 의지하는 또 그런 모습. 그래서 주로 아수르나 애굽을 북이스라엘은 많이 의지했다 그래요. 힘들면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그게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근데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교만해요. 조금 잘 산다고, 좀 영토가 넓어졌다고. 자기들을 아주 드러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있었나? 이렇게 잘 산다고 자신들을 자랑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자랑. 내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잘 산다고 나는 이렇게 남들은 다 망해도 나는 절대 안 망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의 교만인데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교만은 자기 잘난 말. 자기 얼굴에 아주 교만하게 써 있어. 나는 교만하다. 아주 그냥 아주 기고만장해. 근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자랑해. 자신을 계속 자랑.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만 하기 바빠. 그리고 다 모든 게 자기가 잘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근데 이스라엘이 한껏 교만해서 왜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또 나라의 영토도 넓어졌거든. 그러나 밑에부터 썩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외교는 어떠했을까? 자, 11절 말씀이 그들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은 주로 애굽과 아수르를 주로 많이 의지했어. 하나님을 의지 안 해. 어려우면 나가면 뭐 큰 집에 가고 작은 집에 가듯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아수르로 가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비둘기를 그냥 두지 않아. 이 비둘기라는 건 이제 날아서 다른 나라에 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 비둘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근데 하나님이 그물을 준비하셨어. 그래서 그 비둘기를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들을 징계하신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죠.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비둘기 같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도 날아가고 아수르도 날아가고 이렇게 외교 정책을 열심히 펼치지만 그것으로 회복되지가 않아. 결국은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 그물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징계한다는 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722년 결국 그들이 도움을 요청,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던 자가 결국 그들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오늘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고 마는 건데,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에요. 가장 의지하던 나라에 의해서 꼭 멸망당하고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관심이 많느냐 하는 게 꼭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고 넘어가고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절 계속 같이 읽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14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진실로 나를 부르지 않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다 위선이고 경식이고 거짓이야.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것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 드릴 때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포도주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포도주를 또 마시고 또 포도주를 붓는 그런 또 제사도 있죠. 근데 그들이 모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또 술에 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예배의 진정한 동기가 잘못된 동기야. 잘못된 동기. 성심으로 나를 찾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 도우시려고 해도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내게 부르짖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다른 목심 때문에 개하러 오고 보험 들으라고 오고, 예를 들면 교회 오는 모습이 친교하려고 오고 이런 모습이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없어.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서 그들은 모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 다 그들의 예배는 빗나간 예배고 그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어. 자, 15절 하나님이 그들을 좀 도와주시고 연단시키지만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반역을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우리가 남자들이 이렇게 훈련할 때 몸을 강하게 하려면 주로 팔을 아령을 든다든가 팔을 훈련시켜요. 팔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칼을 잡는 게 팔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강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는데 힘있게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뭐예요? 내게 대해서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그들은 사용하는 자들. 그리고 결국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 16절 말씀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들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누구에게 돌아오진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 높으신 자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엉뚱한 데로 돌아가.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과 같아요. 화살은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쏴요. 근데 우리가 화살을 쏘아야 될 관역 타켓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쏘는 것 같은데 그 활은 엉뚱한 데로 가는 활이에요. 속이는 활. 속이는 활.
그 마음이 이중적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른 걸 섬기고 있어. 속이는 활과 같아.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 그 지도자들은 늘 거짓말과 잔악한 말로 결국은 다 심판받아 칼에 엎드려져. 그 잔악한 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지도자들은 결국 다 칼에 죽임을 당한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뭐 포함해서 마찬가지.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애굽은 그들을 조롱한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잘 나가다가 아수르에 의해 자기들의 도움을 늘 줄 것 같았던 아수르에 믿었던 도끼에 찍혀서 아수르에 멸망당해. 그걸 바라보는 애굽 땅에서는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또 일부 백성들은 뭐 애굽 땅에 피신해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결국은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화덕, 불타오르는 화덕과 같다. 벌겋게 불타오르는 화덕. 그건 그들의 권력욕과 음란함. 그렇죠? 화덕같이 뜨거워져. 또 뒤집지 않은 전병. 이건 앞뒤가 시커멓게 탔고 하나는 또 설이 걷고. 이것은 종교적 혼합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어리석은 비둘기.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물을 향해 날아가는.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그들을 떨궈버리고 그 모든 외교가 다 어리석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외부 세력을 의지한다. 또 속이는 활, 목표물을 향해서 활이 날려가야 되는데 그래 적을 명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엉뚱한 데를 향해 날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우상에게로 결국 빠져 있었다. 이 모든 이 네 가지 어떤 용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죠. 비웃음을 당하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그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그리고 외부 세력들은 그들을 비웃는 그런 모습.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의 어떤 물욕, 성욕, 권력욕 그거 따라가다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월 달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성심으로 부르짖는 그런 이 백성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